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출발 시점에 아주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육 간에 치료받고 회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람 병만 고치는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표적과 기사는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치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만약 표적과 기적, 오직 기적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런 신앙에 의존하면 신앙이 변질합니다. 바르지 않아요. 여기 기적이 안 나타나네. 이 교회가 아니구나. 어느 교회 기적 나타나나. 이렇게 떠돌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신앙이 바른 신앙 같지 못하고 변질하는 거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듯이 우리 평화로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많은 남녀가 모였는데 큰 무리를 이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요인으로 첫 번째 그 요인을 우리가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늘 본문의 앞에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모든 교회가 두려워했어요. 불신자까지도 두려워했어요.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삶의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죄는 징벌하신 하나님, 이런 걸 너무나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죄를 심판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경외심, 그 경외심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문에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경외심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경외심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하면 내가 이런 마음 가져서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을 보면 사도들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존중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풍교주변의 인상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 불신자들도 함부로 사도들에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토양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극진히 존중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권위가 실추된 시대. 이것이 문제입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져서 좀 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데모 시끄럽게 할 때 대학생들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 소위 말하는 의용 교수를 해가지고 교수를 붙잡아서 학생들이 가두고 머리를 삭발해버립니다. 스승의 권위가 실제 어떻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스승의 머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런 무리한 짓이 일어난 것이 교권이 실추되었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 최근에도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죽이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좀 꾸중했더니 13살 먹은 죽은 중학교 아이가 집에 불질렀죠. 4명 가족이 죽은 거였어요. 그걸 보고도 경비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울면서 우리 집에 화재가 났다고 자기가 죽인 것을 쫓기 위해서 울면까지 연기를 했어요. 그러나 밝혀져 보니까 아버지 꾸중 듣고 집에 불을 질러서 일가족 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오늘의 문제입니까? 이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비롯해서 부모를 죽이는 폐륜아들이 횡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존중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권위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질서가 존중받지 않아.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어떤 권세나 특권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진 그 권위,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저 사람 이런 정도로 취급받는 사람에게 뭐를 배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존중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으로 존중받아야 교육이 이루어지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게 보면 이런저런 삿대질을 하고 이게 교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족해도 존중받아야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여겨보세요. 어떻게 가정 질서가 세워집니까? 다 2명 이상 있는 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동장 다 그 나름대로 권위를 존중받아야 될 지기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권세에 아무렇게 해라고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5년 하더라도. 이 시장, 군수, 동장 권위도 다 학교의 스승, 부모 권위 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대하는 초등학생들까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광우병 파동 때 MB 아웃 초등학생들이 물론 어른들이 적어서 써줘서 쥐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웃으면서 기죽기죽 웃으면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에서 니나 먹으라. 대통령을 옛날로 이야기하면 국부입니다. 한 나라의 아버지로 존중받아야 된다. 근데 그 한 나라의 아버지를 향해서 니나 먹으라.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린이들, 젊은이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니나 먹으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를 존중히 여기며 그 앞에 권위 앞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지도를 순종하며 따라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권위가 부정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위가 세워져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지도자의 권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여건도 안 되지만
뭐 장로님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교회, 이런 이 권위가